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적 권세를 어린 아이들부터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원리를 알고 어렸을 때부터 적용한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권세가 주어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권세가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이런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능력이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셨어요. 영혼을 살려내고 풀어내고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그 영혼을 어둠에서 건져내고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이제 우리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고 그 일꾼을 찾으시면 그 일꾼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곧 띄워주세요. 36절. 하나님 무리를 보시고,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거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어려워하고 좌절과 낭망 속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라 라고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 마태복음 1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다 고쳐주셨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고 그 일꾼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끔 책망하고 안타까워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다른 영혼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중 사역을 하셨고 그 삼중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뭐였느냐?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뭐라고요? 첫째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이 말씀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돼요. 뭘 통해서요? 기적과 능력을 초자연적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삼중사역을 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함께 얘기하고 증거할 때 그 뭘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느냐?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증거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에 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을 꾸짖으며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면서 이야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 복음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죄 때문에 따라오는 저주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저주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게 뭐냐? 부활이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증거가 따라와요. 16절 읽어볼까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뭘 믿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17절 믿는 자들, 뭘 믿는 자들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건 두 가지. 하나는 드러난 귀신, 드러나 역사하고 있는 그 어둠을 쫓아내야 돼요. 그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어둠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이 독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언어. 그의 언어가 독이 있다고 그랬죠. 말에 독이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저주가 우리에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믿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저주를 퍼부어도 그 저주는 내게 해당되지 않는다. 난 그 자녀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 저주를 파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부모교육자들한테 보고를 들어봤더니 어떤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그랬는지 자녀들에게 안 좋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안 좋은 얘기를 예수 이름으로 파쇄시켜버리면 파쇄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들은 얘기, 어떻게 들은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파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파쇄시켜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권세예요.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에게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를 믿고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해야 돼요. 사단은 벌벌 떨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계속 읽어봅니다.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이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표적,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나타내고 능력을 경험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이런 표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은혜와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하고 이 능력을 내가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이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해요. 전에 있던 교회 속에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이게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부교육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알고 사용해야 돼요. 알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실습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권세를 알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거나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만난 확실한 경험이 있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선포하면 다른 사람들이 거부감을 안 가져요. 오히려 도대체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알고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거부 반응이 일어날까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그 얘기를 하면 거부감이 사라집니다. 도대체 당신의 능력이 뭐냐? 그걸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죄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눌린 자를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를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먼저 주시고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능력을 알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뭐라고?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지금도 싸움 중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우리는 그 영적 전쟁 중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고 내가 이겨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그 영적 전쟁 속에 눌려있는 자들을 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아야 다른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기 나와요? 살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왜 오나요? 살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오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살려낼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어요. 살려낼 수 있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에게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자녀들, 저는 목회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살기 위해서 오는데 살려내지 못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자들을 반드시 살려냅시다. 할렐루야.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살지 못하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까요? 우리한테 묻게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찾아온 자들을 너에게 맡겼는데 너 어떻게 했냐? 살려냈냐? 살려내지 못했느냐?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영혼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라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 살기 위하여 찾아오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영혼을 살리면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서산성결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다. 그 교회 가면 영혼이 살아난다, 회복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인데 그 싸움이 뭐냐 그러면 첫째는 사단과의 공격에서 사단의 공격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공격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주도권을 가지고 싸워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무지. 우리가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호받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겨내는지 몰라요. 만일 여러분에게 귀신 들린 자가 온다 그러면 살려낼 수 있나요? 물어보세요. 쫓아낼 수 있나요? 살려낼 수 있나요? 무지하면 살려낼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려낼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 장비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이 보호받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할 때는 자기들이 이겨내지만 자기의 영이 약할 때는 되치김을 당해서 나중에 오히려 눌림받게 되고 패배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보호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먼저는 보호를 받아야 돼요. 보호받은 장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여기에 형배를 붙여야 돼요. 진리 허리띠를 띄어야 돼요. 말씀의 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평강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돼요. 그 보호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이 보호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입으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아까 우리 태훈이가 설교했죠. 태훈아, 얼마만큼 자주 갈아입으라고?
옷을 갈아입은 만큼, 여러분들이 매일 옷을 갈아입는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이 갈아입어야 돼요. 언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쫙쫙 입는 거죠. 여러분의 눈, 코, 입에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에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으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그 공격에서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무지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거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야 되고, 그 무지하면 패하기 때문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 영적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호 장비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공격의 무기가 있어요. 공격의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그 무기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의 이름, 보혈의 피. 이게 공격의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둠의 세력이 공격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결박당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에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게 질서예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선포해야 돼요. 생명을 담보할 수 없을 때 사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 죽음이 떠나가고 사망의 영이 떠나가고 회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모르면 지는 거죠. 모르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격형 무기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 이름, 진리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열려지게 되는 거죠. 순종하게 되는 거죠.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다. 이 사람에게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다. 내 자녀에게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다. 어떨 때는요, 제 목이 착 잠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 기도해요. 하나님, 내 눈, 코, 입, 귀, 성대, 후두에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에는 한 번 설교하고는 꽉 잠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잠기다가 그 다음날 되면 다시 풀려요. 또 회복이 돼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알아야 돼요. 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권세가 있어도 법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되는 거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원리를 지금 이 금요일 날은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배우면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능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살려내고, 이웃을 살려내고, 형제를 살려내고, 부모를 살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권사님 어머님이 장례 갔다 왔는데 멀리 가서요, 그 권사님이 3년 전에 복음을 전해서 어머님 예수님 영접시켰다는 거예요. 가장 큰 효도였습니다.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권사님, 가장 큰 효도였습니다.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 속에 감격이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니 천국에 가셨다.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 원리를 잘 깨달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자, 고린도후서 2장 11절 한번 볼까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에게 속이면 안 돼요.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우리가 영적 권세를 알지 못하게 해요. 영적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요, 제가 한 몇 년 전이죠, 주문진에 있었을 때 미국에 기도하는 사람들 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렇게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그렇게 힘있게 사역했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도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어려움 당하느냐? 보호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더 커요? 사단의 권세가 커요? 알기는 잘 알아. 누가 떨어야 돼요? 사단이 떨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호하는 법을 알고 공격하는 법을 알면 사단이 우리를 보고 벌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사용함으로 날마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예요. 기적의 종교예요. 축복의 종교예요. 살리는 종교예요. 이걸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엔 기독교가 너무나 약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이 이름을 모르니까 군중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숫자로 이기려고. 아니에요. 우리는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군사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많이 모이자 그래요. 아니,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한 사람이 1000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이 10,000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는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에 비하면 힘이 훨씬 약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된 거지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속아서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거 싫어해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그래요.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보혈의 피의 권세,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질병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그리스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있다 없다? 어려움을 당할 때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기셨다. 나도 이긴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영광, 내 영광. 이것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겼습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두렵고 떠는 거예요. 알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공격의 법을 알았어요. 이기는 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알면 넉넉히 이기고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유지해야 돼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아이디어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신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늘 무너지는 거예요. 증상에 무너지는 거죠. 상황에 무너지는 거죠. 얘기에 무너지는 거죠.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넌 안 돼. 넌 끝났어. 넌 포기해. 사단의 소리예요. 이미 우리는 승리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평강이 머물게 해야 돼요. 두려움에 내 마음을 내어줘서는 안 돼요. 근심에 내 마음을 내어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걸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고난을 이기게 할 것이다. 어려움을 이기게 할 것이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할 때 내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승리는 내 혼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님과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연합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무슨? 나하고 연합하라 이런 얘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게 연합이 연합.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연합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연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면 언제든지 이기는 거죠. 연합한다는 게 뭐냐? 연합한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먼저 했던 게 뭘까요?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던 목적,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가 뭐예요?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은 연합이에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하며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하는 두 번째예요. 이 전도하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병을 고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함께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람은 더구나 쉽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함께 머물러요. 항상 먼저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뭘 먼저 할까요? 자꾸 물어보는 거죠. 신앙은 관계가 중요한 거죠.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너무나 절망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를 보면, 증상을 보면, 환경을 보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면 항상 믿음이 생겨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능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춰져야 돼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돼요.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맞춰져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연합. 자,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자,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사랑이 우리 속에 시작됩니다. 실제적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과 믿음이 연합되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이 연합되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와요. 마치 그것이 내 일 같아요.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실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믿음을 투여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합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사랑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기적이 또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방법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은사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표적을 일으키는 은사도 줘요. 그 은사를 주실 때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랑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가정이 회복돼요. 셀이 회복돼요. 사람들과의 원수적인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 회복을 통해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시작되는 곳에 축복을 명령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를 갖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관계가 중요한 거 아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연합하는 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입니다. 연합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은사를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뭐라고요? 너는 불법을 행했다. 내 것을, 너 것이 아닌데 내 것을 가지고 마치 너 것처럼, 너의 것처럼 행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은사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하나님께 연합함으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함으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이익, 이걸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은사를 사용하면서 돈 받고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약간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은사를 사용할 때, 뭔가 기도할 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어요, 없어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기적도 안 일어나요. 일어나면 문제가 생겨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때로는 들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예? 저에게도 그럴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죽이는 거예요.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십시오.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늘 그럴 때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기도하면 한 방에 나았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면 한 순간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럴 때 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해, 하나님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나를 드러낼 때 그걸 불법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은사보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를 잘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제 방에 들어올 때 함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근데 제 딸들은 막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벨도 안 들고 들어와요.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확신, 사랑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사랑할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제사장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 말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를 볼 때는 내려다봐요, 쳐다봐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내려보겠어요, 쳐다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얼굴을 드사 이렇게 했는데, 이 얼굴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조그만해 어디 있어요? 조그만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쳐다본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놀래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쳐다볼 때 애들을 들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들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표현이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거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벌쩍 들을 수 있어요. 야, 표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생각을 하시오. 하나님이 나를 들고 너무 행복해 둥가둥가 하면서, 여러분 애들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애들 뭐 조그만 애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믿어지나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나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옆에서는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둥가둥가 할 만큼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별로 감동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자, 요한일서 3장 1절 볼까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환시켰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요. 그걸 믿고 깨달으시고 주님께 당당하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회복시켜서 다시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때 회복시켜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그래요. 칠 수 있는 권세를 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오늘 12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한 번만 아니에요, 두 번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한 일, 예수님이 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이, 내가.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누가복음 12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셔요.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함께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을 때 배워야 돼요. 자,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싸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영적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고 사단이 공격하면 이 공격을 차단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정, 형제, 부모,
자녀들 살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잘 깨닫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